감사한 거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종종 하시지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대답들을 하시나요? 네?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잘 살고 있다고. 네, 감사합니다. 하루는 제가 저희 어머니 시골에, 광주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주 드리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질문이 나와서 첫 마디가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어머니께서 그냥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제 마음 가운데서 괜찮게 지낸다는 건지 아니면 조금 안 좋은데 너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표현이신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니?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바꿔보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 요즘에는 어떤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대답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대답일까? 라는 그 질문, 또 그 대답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제 몸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면 가장 좋을까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런 질문에 은혜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소설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 제목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동물인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톨스토이는 사랑으로 살아간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그 질문에 하는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질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요즘에는 돈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를 건지 어떤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를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를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존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위에 명예롭게 있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삶이 아마 그 사람의 삶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이 물질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정말 올바른 삶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될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얻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고 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마저도 물질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2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가진 것 전부를 들여서 2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 여인이 드렸던 헌금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해 주신 그 과부의 이야기가 아마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과부가 들어와서 조용히 2렙돈을 넣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세워다가 너는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뭐 하면서 살았길래 2렙돈밖에 못 냈니? 라고 아마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물질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명예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명예로운 다윗이었을지 모릅니다. 왕이 되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높여주는 왕이 되었으니까 명예로운 자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하였지요? 바스데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지요. 청부살해를 한 겁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너가 하는 짓이 잘못된 짓이다, 고해한 짓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사건을요, 다윗하고 나단 선지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을 겁니다. 명예가 가장 최우선이었던 사람이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지요. 아마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회개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다윗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냈습니까의 대답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의 대답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다른 어떤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 또 다른 물음표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오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요,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내가 받고 싶다, 받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 줘야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누가 그 은혜를 주어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간지라도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식으로 했을 때는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순간 이해가 되고 용납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5장 6절과 7절, 창세기 45장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요셉이 고백하는 이야기인가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이야기한 내용이죠. 맞지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내가 살 수 없으니 내가 애굽에 가서 성공하겠다고 자신의 발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형들이 버려서, 형들이 죽이려고 해서 형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까? 팔려갔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팔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이 형들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다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잘 걸렸어. 딱 걸렸어.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 각오해.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 날에 이렇게 올 줄을 알고 내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비록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삶이었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통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삶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 대답이야말로 얼마나 은혜로운 대답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에 어떤 자의 삶이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진노를 받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에 더 익숙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합니다. 우리 본질이 원래는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진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진노의 삶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앞선 말씀에서 우리의 상태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5절 말씀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지요. 죽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뻔했었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어버린 삶,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 절망밖에 없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무엇함을 받았습니까?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진노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요. 왜요?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의 삶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아야겠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 땅에 속한 것을 찾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땅에 속한 것에 욕심을 부리고 땅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요? 아니면 선물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누구의 선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함을 생각할 때,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을 생각할 때 내가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내가 더 수고했지만 내 덕분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했다고요? 바울이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냈다고,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 때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한 자에게는 그것이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로 여겨진다고요. 내가 했다고 주장할 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받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았다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진노, 죽음, 좌절, 절망이 확정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선물임을 고백하고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은혜를 경험하는 삶, 어쩌다 한 번씩 은혜를 찾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구원함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